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 저는 예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누구? 그렇죠, 예수죠. 예수님을 몰랐었을 때는 뭐 예수가 다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만난 예수를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또 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가 최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한번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건 아니잖아요 가요? 내가 잘못 썼나요? 왜 바뀌었지? 뭐라고 써 있어요? 띄워줘 봐요. 제목하고 그거 좀 틀린데 내가 그걸로 썼나 봐요. 이걸 할게요. 그냥 왜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어야 할까? 다시 한번, 왜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어야 할까?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참,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시대는 교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떠들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학생들을 보면 너무나도 방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봐도 그렇고 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는 시각을 더 크게, 할렐루야, 더 넓게 열어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었을 때는 참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을 주는가 보았더니 삼중고의 고통을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삼중고라는 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을 하실까? 왜 그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하실까? 자녀인데, 백성들인데 왜 그렇게 고통을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사야 8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삼중고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읽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뭘 보셨습니까? 읽으면서 흑암이 3번 나와요. 흑암과 또 고통의 흑암, 그리고 심한 흑암. 다르죠? 달라요. 이 세 가지를 원어에서 어떻게 풀고 있느냐 하면은 첫째 흑암은 하세카라는 뜻으로 우리가 말씀을 주시면서 좀 약하게 시작의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통의 흑암은 좀 더 세게, 또 세 번째 흑암은 아펠라인데 어둠이 임하면서 흑암이 더 진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서 재앙이 덮치는 이런 삼중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스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만들고자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세 가지의 삼중직을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문화라든가 사회적 여러 가지 부분들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도 그렇고 또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흑암과 또 고통의 흑암과 심한 흑암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눈을 닫아버려요. 귀를 닫아버려요.
이사야서의 그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봉하라 그래요. 닫아보리라고. 싸매라 그래요. 참 아이러니한데 저는 왜 그러셨을까라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에 참 신실하게 거룩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녀들도 돌보고 하면서 참 잘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나태해져요. 나태해져. 그래서 이 백성들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유다 나라와 또 북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도 깨우치시려고 흑암과 고통의 흑암과 심한 흑암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흑암을 주셨잖아요. 백성들에게 심한 흑암을 주셨잖아요. 그것으로 끝내면 백성들 다 죽어버려요. 그렇죠?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기까지만.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이사야 8장 22절에 마지막 끝부분에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9장 1절에 이 말씀을 이제 들어가는 접속사로 들어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한 흑암과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전에 고통하는 자들에게 이제 고통이 없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시 제목, 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어야 할까? 첫째로 그 이유는 죄와 사망에 매여 흑암에 덮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죄와 매여 흑암에 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쉽지요? 쉽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에 다시 읽으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발언. 영광의 박수.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에게 임한 것이 바로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것이 바로 덮친 것이 흑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흑암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임했던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그럼 어떤 땅일까? 자, 스불론은 이제 지도로 보면은 북쪽으로 스불론이 있으면서 맨 위에, 북쪽으로 맨 위에가 납달리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저주의 땅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마리아마저도 그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쭉 집합해서 말을 해보면은 그 나라의 지리적인 부분과 또 사회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에 완전히 흑암으로 좀 전에 읽었죠? 이사야 8장 22절에 흑암으로 덮쳐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고통스러워했던,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가 거했던 그 지파, 거했던 그 어디?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 예수님이 사셨던 신약의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이 누가 살았느냐면 야곱의 아들
두 아들 납달리와 스볼론. 오늘 9장 1절에 두 인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아수르 나라의 그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공격해서 이제 어려움을 주는 과정이거든요. 아까 8장 22절에 읽은 그 말씀이 BC 722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던, 백성들을 혼내주셨던, 야단치셨던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물 좀 마실게요. 너무 말라가지고 지금 입에 뼈가 꼬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치리하고자, 다시금 바르게 세우고자 붙여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 아수르 나라가 교만하게도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면서 어떤 일을 행했느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바로 북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살던 그곳에 이방인들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그곳에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혼혈이 되는, 혼혈 민족이 돼서 혼혈 종교가 된 혼합 종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곳에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아수르 정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 망했던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그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 무시당하는 고통, 이런 고통도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백성들은 오늘날 이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그리고 백성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땅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둠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는 빛의 자녀야 라고 하지만 때로는 어둠에 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둠에 거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 제가 아는 말씀 중에 옛적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야곱의 아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 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이제 형 언니 레아를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면서 이제 자녀를 낳기 위해서 굉장히 막 용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가 언니를 이겨보려고, 언니는 4명이나 자식을 낳았는데 1명도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첫 비라를 들여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남편에게 넣어주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납달리였어요. 이 납달리가 누구냐면 언니를 이겨서 낳은 아들, 씨름에서 이겨서 낳은 아들 납달리.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납달리란 아이는 종 비라에게서 낳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서름이 있었겠습니까? 상처도 많이 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 아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아주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어떻게? 야, 저 아이는 동생 라헬이 언니를 이겨보려고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언니에게 비라에게 줘서 자녀를 낳게 한 그런 납달리아라고 막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누가 겪느냐면 납달리가 겪어요. 자,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납달리. 납달리, 잊어먹지 마세요. 납달리, 스불론과 납달리. 하나님은 이런 납달리 지파가 이제 후에 납달리 지파들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살게 되는, 흑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오늘 보여주시면서, 옛적에 누가? 야곱의 아내 라헬을 통해서, 그 비라 종을 통해서 태어난 납달리가 이런 성장 과정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고 슬픔을 당했고 조롱거리가 되어서 성격이 문화하고 삐뚤어지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끼쳤던 일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지파가 이렇게 바로 그 가버나움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는 누구와 같은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와 같은 그런 인생들을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죄와 사망에 매여서 흑암 가운데 있는 덮여 있는 납달리와 같은 스불론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한번 밝게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봐야 됩니다. 우리를 봐야지, 나를 봐야지 내가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지, 나의 잘못된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지, 나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삐뚤어진 성격이 없지 않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발견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보았더니, 자, 저도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내 인생, 저도 이제 6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 이렇게 끝날려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열심히 일해보려고 나름 정말로 최대한 내 힘껏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 한숨이 나오는 거야.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끝나야 돼요? 내 마지막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나의 그런 절망감, 그런 속에서 우리 주님은 나를 내려놓으라는, 할렐루야, 우리 흑암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과정들이 있을 때 나를 내려놓으라는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납달리를 통해서도 자기 자신이 지금 옛적에 겪었던 그 지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고통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옛적에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어머니들, 그걸 보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BC 722년에 이곳에 쳐들어와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쳐 부시고 있거든요.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고 이런 터널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다시 첫 번째 대지가 뭐였어요? 뭐였어요? 죄와 사망에 매여 덮여 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이 흑암의 터널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속에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자, 말씀에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를 한번 점검해보고 정리하라는 뜻 안에서 첫 번째 대지는 우리가 시편 한번 볼까요?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 속에서 이 지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흑암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나갈 구멍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백성들은 지금 현 상태가 그래요. 그냥 숨고 싶어도 숨을 구멍이 없어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 72절에는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계시록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잣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도 스불론과 납달리가 당하는, 그 지파가 당하는 갈릴리 가버나움에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당했던 어려움들을 이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죠? 하나하나만 돌아보면서 정리도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들었던 말씀,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힘껏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어야만 할까? 그것은 흑암의 땅에 누가 죄인을 부르러 누가? 예수님이. 분명히 스불론과 납달리가 사는 그 지역에 흑암이 덮쳤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고통하던 자가 없다라고 하시지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자 말씀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던 그들이, 그 지파들이, 그 백성들이, 우리가,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8장 22절에 그 덮치는 고통, 순환, 어려움, 죽음의 위기, 그런 굶주리는 상황, 막 질병으로 고통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의 땅, 사망의 땅에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큰 빛으로, 할렐루야, 큰 빛으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셔요. 우리가 안 보려고 해서 그렇지, 내가 관심만 있으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힘들 때 어떻게 하셔요? 뭐라고 쫑알쫑알 하세요? 저는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래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힘든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 기도잖아요. 기도. 그냥 막 다다다다 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평상시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과정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왜 이런 흑암을 내가 보이지 않는, 왜 내가 알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왜 주셨습니까? 라는 그런 사망의 그런 음침한 골짜기처럼 그런 문제가 엄습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망의 땅에 뭘? 생명이 줄기를, 할렐루야, 생명의 빛을, 할렐루야, 이렇게 주시려고 지금 쪼르륵 자, 표현이 좀 그런가요? 유다 백성들이 실로아물을 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 너희들이 내가 주는 생수를 먹지 않아? 왜냐면 실로아물은 물이 찔끔 나온대요. 저는 안 봤지만 성경에 보면 너무 작게 나와서 하나님 백성들이 무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아람을 의지하고 아람왕 르신을 의지하고 아스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그런 아하스 왕. 하나님은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아람왕 르신과 이 두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너는 징조를 한번 구해봐 그랬는데 난 싫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징조 한번 구해봐. 싫다니까요. 그런데 안 구해요. 근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면서 임마누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흑암이 왜 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에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봤다? 큰 빛,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 살아난, 이제 사는, 살 희망 생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하심에 있어서 마태복음 4장의 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자, 누구의 말씀을 이루시는가 봤더니 이사야 선지자 14절, 마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일러스되라고 하지요.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이사야 61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이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인데 그것은 바로 기름 붓는 일이다.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 아름다운 소식. 복음, 아름다운 소식. 납달리가 이제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은 야곱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는데 너는 노인 사슴이라고, 암 사슴이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거든요. 이게 바로 복음의 복된 소식이거든요. 납달리가 이제 노임을 받아요. 옛적에는 흑암에 쌓였었어요. 서자로 태어나서 그런 고통 속에서 살다 보니 많이 힘들었다겠죠.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그 아들을 축복하는데 너는 이제 노인 암사슴이 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수가 올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포로되었던 자를 어떻게 자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떠난 이후에 마귀에게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뭐 속상한 일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겠대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또 무엇 때문에 포로된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유를 주신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갇혀있는 자들을 놓게 해주신대요.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얽매여 있으면은, 자유가 없으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영적인 상황, 육적인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소개를 하시면서 슬픈 자들을 위로해 주시겠다고. 할렐루야. 위로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난 수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수치마저도 우리 주님은 제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다 빼앗겼던 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바로 서지 못할 때 마귀에게 싹 뺏겨버리거든요. 기쁨도 뺏겨, 자유도 뺏겨, 돈도 뺏겨, 자녀도 뺏겨, 다 뺏겨. 그런데 다시 어떻게? 탈취물을 얻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도 뺏겨요. 때로는 마귀에게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도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뺏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거둬들이시겠대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사야 61장 7절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를 정말 모든 상황을 배나 할렐루야 배나 더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영한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은 더한 기쁨, 더한 누림, 그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 행복자예요. 만약에 의인을 부르러 왔다면 우리는 축에도 못 낄 거예요. 근데 죄인을 부르러 왔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가 만날 수 있을까? 나를 내려놓는 사람. 나를 내려놓자. 내 생각을 내려놓자. 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합니다. 그건 내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아는 지식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이세요. 할렐루야. 상담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상의하고 그분에게 물으면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어서 어떻게 하느냐, 버림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면서 이야, 저 요셉의 아들 목수잖아 하면서 막 조롱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그들이 아픈 부분, 뭐 고통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쳐버리는 거예요. 당신 필요 없어. 나는 당신이 주는 거 받지 않아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배척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배척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게요 라고 고백을 해놓고는 막 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거야. 기도는 따로, 여기다 따로 보따리 싸놓고 내 방법대로 막 휘젓고 다니는 거야. 뭐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옆에 있는 친구처럼, 주님, 내가 오늘 시장 가요. 오늘 시장 가서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주 안에서 재밌는 얘기도 하면서 예수님 전할 거예요 라고 쫑알쫑알 이렇게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육신의 떡만 먹으려고, 밥만 먹으려고 그냥 분주하게 막 뛸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자, 우리 주님은 오늘도 흑암 가운데 있어 영적으로 혼탁해 있는 그런 모습,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혼미케 하는 영이 들어와서 생각을 흐트려 놓고 마음을 흐트려 놓고 삶을 흐트려 놓아서 하루의 일과 속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없고 오직 나 사사기에 보면 자기 소견대로 사는 그런 모습으로 그 사는 이런 일들, 누가 주장하지요? 마귀, 그리고 나 사단,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예?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문제지? 마귀. 그래. 아니라니까. 마귀. 그래. 아니라니까. 너. 저도 그랬거든요. 나도 마귀만 잘못이 있는 줄 알았어. 나는 잘못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아니야. 너가 문제야.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와가 에덴 동산에 찾아온 뱀에게 속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먹지 마. 선악과 먹지 마. 그런데 누구에게 속아요?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뱀에게 속아요. 누가 문제예요? 하와가 문제야. 뱀이 문제가. 이미 말씀을 줬잖아요. 하지 마.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그냥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해결책을, 누구를 손꼽기를 원하냐? 예수. 할렐루야. 예수. 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우린 전엔 하나님 따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어둠.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죠?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죄의 싹스로 죽어있는 상태, 사망.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헤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깨닫지 못하는,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깨닫지 못하는 상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어떤 상태인가 볼까요? 5절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그렇죠. 이런 두 부류의 상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할렐루야. 이게 희망이고 소망인 거예요. 자, 흑암 두 번째 대지가 뭐였어요? 흑암의 땅에 누구를 부르러? 죄인. 그렇죠? 흑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포기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빛 대신 그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상황 문제를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또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게 비춰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자 쉽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는데 이 사물을 보면서, 창조하신 부분을 보면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감나무도 만드시고 포도나무도 만드시고 다 만드셨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각각 다시 참빛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참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췄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나 자신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인 되어 죽었던 우리를,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를 다시 초청하셔서 부르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은, 이제는 내가 주인 되었다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들어갔을 때에 나사렛 백성들이 내쳤다 그래서, 내쳤다. 난 당신 안 믿어. 당신하고 안 살아. 살기 싫어. 라고 쳐버렸단 말이에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창세기 30장 20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너무나 멋지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로다. 아멘. 스불론 나오잖아요. 스불론. 자, 본문에 이사야 9장 1절에 스불론 납달리 나오죠. 납달리를 통해서 흑암에 있는 이런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또 스불론을 통해서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내가 때로는 나사렛에 거하여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갖고 살았을지라도 이제 오늘도 레아가 고백한 것은 이게 수천 년이 흐른 거예요. 수분을 낳고 수분은 6째 아들을 낳고 고백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스불론 땅, 오늘 본문에 할렐루야, 본문에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스불론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의 땅에 오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다시 볼까요? 처음에 4장 오늘 읽은 말씀 4장 15절과 16절 읽어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읽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그렇죠. 흑암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또 다음, 그리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수천 년 전에 레아가 난 이제 내 남편과 살 거야. 난 남편하고 이제 안 떨어져 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이 이 땅에, 스불론 땅에 가버나움에 오시면서 이제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엄청 신음을 많이 했는데
참 저가 수고를 많이 했어요. 찾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이게 연결을 해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참 그 야곱의 아내 레아가 고백한 이 말씀 4,000년, 6,000년 이게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땅에 오셔서 흑암에 거하는 그 백성들에게 큰 빛을 주시는 함께 사시는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들어가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3절에 있습니다. 이걸 읽어야 돼. 그래야 이해가 돼요. 들어오셔서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룬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어디에? 가버나움에 누가 산다고? 스불룬, 납달리 지파가 살아요. 하나님 떠나 고통스러워하는 죄악 속에서 헤매이는 영혼들을 위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 가요. 이제 거기 가서 사셔요. 거기서 사역을 하셔요. 이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로 놓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레아의 고백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에 나사렛, 예수님을 배척하는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들어오는 내 심령에 들어오는 할렐루야. 스불론 납달리는 나예요. 나. 죄악의 땅 나예요. 심령이 죄악의 땅이 되었었잖아요. 그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재밌죠. 오늘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버려진 인생이었지만 다시 살리셔서 함께 살도록 요한복음 15장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함께 사는 할렐루야. 이 복을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그대로 버려두지 않냐고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최고의 선물. 자,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먼저 뭐가 오던가요? 기쁨이 와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자, 말씀에 이사야 9장 3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보세요. 그리고 계속 읽어볼까요?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몇 번 나와요? 즐거움이 하나, 둘, 세 번. 3박자.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성부상, 성자, 성령. 우리 주님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춤을 추며 놀도록 춤을 추면서 저는 집에서 혼자 잘 춤춰요. 밖에 살려면 좀 창피하잖아. 그러면 성령에 의지해가지고 성령춤을 제가 춰요. 너무 재밌어요. 못 추지만 또 성령에 의지하면 굉장히 아주 럭셔리하게 춤을 춰. 제가 몸이 되게 둔하거든요. 그냥 추라고 하면 저는 못 춰요. 저는 둔치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붙잡아주면 참 멋있어요. 춤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집에서 혼자 누가 있으면 안 해요. 왜냐면 괜히 망신스러워서 그냥 혼자 있을 때 그냥 막 춤을 추면서 막 찬양하고 방언하면서도 하고 막 기도하면서도 하고 저는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춤추고 즐겁게 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왜 오늘 본문에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는, 추수의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는,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처럼 즐거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왜 이 말씀 우리에게 더 이렇게 언급을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막 짜증만 나봐. 응? 좋은 일인데 막 신경질만 내봐. 그럼 어떻겠어요? 못 살아. 괴로워서. 그쵸? 괴로워요. 저도 인생 살아보지만 짜증내면 내가 괴롭더라고. 응? 별것도 아닌데 괜히 투덜투덜대고 그러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앞에서 한번 즐겁게 노는 것이 행복이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한 게 있는데 따라합시다 라고 써놨어요. 거기 써놨는데 안 보여요? 자, 그럼 따라합시다.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자. 다시 그러면 좀 쉽게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자. 할렐루야.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박국이 참 힘든 시절을 보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막 전쟁이 터져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투덜투덜 대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기도를 바꿔버리시잖아요. 자, 하박국 3장 18절에 17절부터 읽을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할렐루야.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해요. 맨날 투덜대고 짜증 부리고 싫어하신다니까. 그래서 표정도 바꾸시고 생각도 바꾸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올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내년 한 해 주님 앞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네 번째, 구원자 끝없는 기쁨은 어디에서 오나? 아까는 즐거움, 지금은 끝없는 기쁨이잖아요. 어디서 오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자 예수가 없다면 기쁨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돈도 좋지요. 돈도 있으면 행복해요. 기뻐요. 근데 더 기쁜 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삶을 산다고 생각, 잠깐은 그냥 즐겁고 재미있겠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 만난 사람은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해보셨어요? 못 살아요. 괴로워서. 나 이거 돈 필요 없어. 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 돼. 막 두 걸음 쳐가지고 그냥 막 달려와가지고 기도할 거야. 막.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절대 포기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끝없는 기쁨은 바로, 자, 이사야 9장 5절에 읽습니다. 9장 5절에 5절이 아닌가요? 한 아기 6절인가요? 제가 잘못 썼나 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6절 맞죠? 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뭐라고 해요? 평강의 왕이다. 결론으로 그렇게 매듭을 짓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평강은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환난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대요. 다 문제는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문제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해주는데 세상에 살 때에 불행하면 안 되잖아. 마음이 불안하면 안 되잖아. 평안케 하라고 너에게 지금 일러주는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환난은 문제, 큰 문제, 작은 문제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을 당할 때 흔들리지 말고 담대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요 다윗을 보면 다윗이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래요.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도 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대장부가 돼. 그래야 뭐든지 할 수 있어. 다윗은 용맹한 아주 군사였잖아요. 골리앗을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고 아주 나가서 전쟁도 아주 잘하고. 그 담력이 어디서 왔겠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바라볼 때,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볼 때 내가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볼 때 세상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볼 때 담력도 생기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주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그 성령의 공급함이 있어야 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나 담대할 거야 해도 담력이 안 오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왔어요. 내가 아무리 담대하려고 해도 안 돼. 근데 성령이 오면, 권능이 임하면 담력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 주신 그 담력을 가지고 그 능력 안에서 사역을 마음껏 감당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제껴버려. 제끼는 거예요. 근데 막 그냥 누가 막 나를 욕하면은 저 썩을 놈의 새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대드는 것이 아니고 제껴버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내 자존심 탁 건들면 못 참아. 그냥 속에서 막 이를 득득 깔아. 그냥. 그러면 어때요? 내가 혈압이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죽어라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 네 생각을 내려놔. 그래서 제껴 맡기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 올 한 해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돌봐주시고 또 힘들고 그런 과정들을 주님께서 통과하도록 하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결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누구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주님 생신 축하드리려고 제가 글을 썼는데 한번 읽읍시다. 우리에 오신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생신 축하드려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쓴 거예요. 왜냐면 내일도 오지만 우리 주님 생신 축하는 잘 안 하잖아. 우리 개개인이 생일 축하는 잘 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심을 축하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일도 맞이하시고, 자,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어야만 할까? 죄와 사망에 매여 흑암에 덮여 있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또 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어야만 할까? 흑암의 땅에 누구를 부르러?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자,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온다? 즐거워한다. 그리고 끝없는 기쁨, 변치 않는 기쁨 어디에서 옵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만납시다.